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일찍 깨닫고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여쭤보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내 길을 내가 개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맞다 하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떠한 원리로 사람을 다루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려 멸망시키는 각종 계교의 고안의 악마적 지혜를 발휘한다. 그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주시하고 그에 따라 많은 암시를 던진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보다 이 모든 암시들을 따른다. 이 가늘게 짠 위험한 그물은 청년들과 부주의한 자들이 걸리도록 교묘하게 준비되어 있다. 때때로 이것은 빛으로 가장하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의 희생자들은 많은 피해에 찔리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도처에서 생애의 파탄을 보게 된다. 우리들은 내 생각이 맞다. 이 계획을 세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에레미야 10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인생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기에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 아주 조금 겸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딸을 낳을 것인지 아들을 낳을 것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긴 아이가 태어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는 그 길인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길이 내 손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일찍 깨달을수록 그들은 겸손해지고 고난을 그만큼 적게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직 내 이성이 온전할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하는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분을 알지 못하고 본분대로 살지 못하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인생은 그르쳐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단의 포로이다. 그러므로 본성적으로 그의 제안을 따르고 그의 명령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 악을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이 그처럼 무서운 원수를 대항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의 욕망에 영향을 주고 위로부터 온 힘으로 그를 강화시켜주는 산 믿음으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때뿐이다. 다른 모든 방어 수단은 전혀 소용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의 능력은 제한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리다. 사단은 왔다 갔다 하고 지상에서 위아래로 걸어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느라고 매 순간 분주하다. 그러나 열렬한 믿음의 기도는 그의 가장 강력한 활동을 좌절시킬 것이다. 우리가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거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의 능력이 제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의 칼을 가지십시오. 마귀의 불화살, 우리 화나면 열받는다 그러죠. 속이 뜨거워진다 그러죠. 불난 것 같이 열받는다 그러고, 그게 뭐냐면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이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감정, 느낌, 기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단은 계속 이 불화살, 이 마음속에 아주 뜨거운 분노, 감정, 욕망, 이기심, 질투, 죄책감, 열등감, 이러한 것을 계속 사단은 불화살을 집어넣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죄로 태우고 분노로 태우고. 그런데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방패,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내가 막아낼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을 통해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의 칼, 이 말씀으로만 막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르면 그분이 이 불화살을 꺼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날아오지 못하게 그분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방패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불렀는데도 즉시 생각이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탁 막아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 나 화 안 내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 불렀는데 화가 이렇게 나다가 탁 꺼지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확 났는데 우리 불이 타오를 때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으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뜨거운 분노가 끓어오를 때 끄고 싶어서 예수님 했는데 이것이 즉석에서 안 꺼지는 것이에요. 왜 이 불이 즉석에서 꺼지지 않는가? 그것은 내가 사단과 즉 죄와의 타협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죄와의 타협이 완전히 끝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난 다음에라야 사단은 나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잡은 손을 놓은 후에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행사하실 수 있으시다. 죄와의 타협이 끝난 후에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행사하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내가 사단의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예수님의 손을 잡을 듯 말 듯 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손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실 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단과의 타협, 아유, 술을 마실까 말까, 마시면 안 되는데, 아, 예수님, 예수님, 술을 마시고 싶은데, 예수님, 예수님. 이것은 지금 죄와 내가 타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양쪽 손을 다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죄와의 타협이 끝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손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즉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서 사단이 주는 유혹에 자꾸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싶은데 갈까 말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내가 이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손을 놓은 다음에 사단의 손을 붙잡으면 선택하면 바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유혹자는 결코 강제로 우리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그는 우리의 마음이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지배할 수 없다.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은 손을 놓은 후에야 사단은 자기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된 욕망은 사단에게 발판을 제공한다. 술을 마실까 말까, 인터넷 게임을 할까 말까 이렇게. 이런 것은 결국 머뭇머뭇하고 이런 것은 결국은 사단에게 발판을 제공하는 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점마다 사단이 그리로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열린 문이 된다.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를 당할 때마다 사단에게 그리스도를 비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터넷 게임을 할까 말까 그러면서 이쪽 손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이쪽 손은 게임을 붙잡으려고 할 때 지금 양쪽 신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양쪽을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 두 신은 지켜보고 있는 것이. 그러다가 게임을 하지 뭐. 그리고 이 예수님 붙잡은 손을 슬그머니 놓아버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점마다 사단이 그리로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열린 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를 당할 때마다 사단에게 그리스도를 비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셨죠? 이 사람이 인터넷 게임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 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손 떼시죠. 그리고는 사단의 동맹자 악한 천사들이 이 사람을 삥 둘러싸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머릿속엔 암흑과 같은 어두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인터넷 게임을 30분만 하려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2시간, 3시간 밤을 다 새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그래서 밤새 인터넷 가지고 별의별 것을 다 보고 다 하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피곤하고 졸리니까 또 낮에는 학교 가서 직장 가서 졸고 거반은 졸고 거반은 일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학교 성적도 떨어지고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그 인생이 곤두박질 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 곧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은 우리 구주의 말씀에 의하여 제시된 조건이다. 이 목적에 더욱 신실하고 굳게 서서 진리를 식별하며 어떤 희생이 닥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도록 하자. 그리하면 분명히 신령한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 죄악과의 타협이 끝나고, 즉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가 절대로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TV를 뉴스만 봐야지 라고 보려고 할 때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늘 뉴스만 봐야지 해놓고는 밤 12시까지 그냥 봤잖아. 그러니까 텔레비를 안 보는 게 좋아. 피곤하고 그런데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좋아.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아니, 뉴스도 안 보면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살아. 그래서 뉴스는 봐야지. 이번엔 정말이야, 뉴스만 딱 보고 더 이상 안 볼 거야. 그래서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래서 양쪽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쪽을 끊어내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 그런데 아이고, 어제 그 드라마가 어떻게 끝났을까? 아주 아슬아슬했는데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이래가면서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요번 한 번만 드라마를 보고 그럼 내일부터는 보지 말자. 아니야, 오늘 이 순간 이 TV를 안 보면 내일도 안 볼 수 있게 되지만 오늘도 보게 되면 내일도 보게 될 거야.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하도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 하다가 슬그머니 이 손을 놓고 이거를 두 손으로 꼭 붙잡죠. 그리고는 TV를 본다든지 인터넷을 시작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보죠. 오늘은 이왕지사 본 거 내일은 안 할 거니까 오늘은 끝까지 다 보자. 끝까지 다 하자. 그래가지고 갈 때까지 가고 말죠. 이것을 365일 10년 20년을 하게 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되는 것이지, 죄악과의 연결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해봐야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연합하게 될 때에 어떠한 완전한 인성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이 신성과 연합이 될 때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을 이루는지 그것을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다 동일하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할 길을,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도피성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도망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파고드는 악한 욕망은 새로운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앞서 같은 문제에 부딪혀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유혹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한 유혹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십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은 인내로서 그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그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유혹의 생각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피성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그 생각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오간들을 마비시켜서 주의나 경고나 질책들이 들리지 않도록, 혹 들린다 하여도 그것들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애를 개혁하지 못하도록 만들기에 분주하다. 사단과 그의 동맹자 악한 천사들은 생애를 개혁하지 못하도록, 관심을 계속 세상 것에 쏠리게 하도록 그들은 분주하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마음과 정신을 이 세상에 몰두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해낸 방법인데, 그것은 정욕과 식욕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 이건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아니고 혼전관계, 연애관계, 동성애, 이러한 정력에 관계되는 것을 비도덕적으로 하는 것을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흥청대면서 오로지 관심은 오늘은 무슨 술을 마시고 어디 가서 누구하고 놀까, 이러한 일에만 관심을 쏟게 하려고 사단은 계속 오간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TV에 드라마 또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 보면 얼마나 많이 이 정욕으로 어두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추악한 일들이 아주 많이 기사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 맞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경험이 없는 청년들로 서둘러 결혼을 하도록 하는 일에 항상 분주하다.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은 우리가 덜 찬양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좋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력에 관심을 쏟고 그러는데, 그런데 관심을 덜 갖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신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돌아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식욕과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을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식욕과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쌍방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일생의 이해의 관계를 맺게 하느라 바쁘게 일한다. 그는 기뻐 날뛰며 이 일을 행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다른 어떤 분야에서 그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불행과 절망적인 재앙을 인류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단은 쌍방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빨리 결혼하게 하려고 아주 분주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장로님이, 목사님이, 집사님이 중매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주례로 모셔서 결혼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은 허례허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누가 짝을 지어주느냐면 사단은 쌍방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일생의 이해의 관계를 맺게 하느라 바쁘게 일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러한 것을 택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가? 라고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에도 들어가야 되고 학교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 해서는 안 되는 쌍방을 결혼하게 하기에 아주 바쁘죠. 그렇게 해서 맺어지면 양가가 힘들어지고, 이 결혼으로 인해서 양가가 아주 화목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양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셔서 상대방의 모든 약점과 결점을 덮어주고 참아주고, 그래서 둘이 마음을 하나로 연합하라고. 이혼하는 것보다 둘이 서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의 예수님을 모셔서 가정을 지켜나가라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화가 나고 속상하고 상대방을 책망하고 싶고 간섭하고 싶을 때, 그때 예수님을 선택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감정 조절이 되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상대방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결혼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보면 너무나 맞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는 불이면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급하면 하나는 느긋하고, 하나는 부지런하면 하나는 게으르고, 도무지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래서 싫다 저래서 못 산다 하면 이 세상에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이 세상에 이혼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서류상으로 이혼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마음은 많이들 남남이 되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것은 하나님을 각자 연합해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결혼의 목표로 삼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때만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혼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부부지만 마음은 남남이 되어서 사는 경우들이 숱하게 많지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약점과 실수와 결점을,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을 승리로 행복하게 이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바른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사단이 제시한 사망의 길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 16장 1, 2절에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아도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바른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일 때가 수두룩한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므로 에레미야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두 가지 길, 곧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제시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 사단의 길. 사는 길, 죽는 길. 그래서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길은 하나님과 사단이 제시하는 것 중에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길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만 하면 자기 백성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 좋지 않은 생각, 감정, 기분, 느낌, 이것을 계속 검은 공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 검은 공을 받아들이면 인생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일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이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는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생의 길이 저희들에게 있는 줄 알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들을 바른 길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또 한 번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저희가 주님의 길을 선택하겠사오니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